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 또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소명이다, 이것이 소명이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 권력, 인맥, 전략 찾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 일하실까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다 존재하는데요, 돈이 이끄는 삶이 있고요, 명예가 이끄는 삶이 있고, 욕망이 이끄는 삶이 있고, 또 상처가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 믿음의 사람들은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악함과 약함이 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소명이 이끄는 인생, 그 소명이 이끄는 삶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루시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소명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오늘은 좀 소명에 대해서 크게 한번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본 다음에 우리 일상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명, 소명 살펴볼 건데요, 크게 소명은 구원으로서의 소명, 교제로서의 소명, 사명으로서의 소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으로서의 소명, 우리 로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데피니션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무슨 소명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겠습니까? 먼저 구원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born again 하셨습니까? 여러분, 의외로 저는 사실 청년 전문 사역자입니다. 20년 가까이 청년만 전문적으로 사역한 사람인데, 청년 사역하다가 많은 지체들에게 복음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물었을 때 의외로 적지 않은 지체들이 혼란스러움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 폭발이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퀘스천 두 가지가 이렇게 배지로 달려서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밤 내가 어떤 사건 사고로 죽었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철수 형제님, 우리 KCPC 강한용사 때 같이 함께했던 우리 철수 형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이 두 질문이 전도 폭발의 기본 진단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의 천국에 어떻게, 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죄덩어리, 진노덩어리, 죽음덩어리, 우리 인간을 거룩과 축복과 생명덩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끌어안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저주받아 죽으시고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려놓으신 사실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내가 지금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나는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 천국에 갈 것이요, 주님이 내가 왜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냐 했을 때,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게 바로 복음의 소명, 구원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제로서의 소명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faithful하다,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미쁘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답니다. 어떤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합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콜해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구원을 넘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 붙들어야 될 인생 사명, 소명도 중요하지만 부르심보다 더 소중한 건, 잘 들으십시오, 부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은 부르신 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르시는 그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 주시고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 주님과의 사귐의 부르심, 펠로십으로서의 부르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다시 태어났다면은 사명, 소명도 중요하지만, 인생 사명, 소명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펠로십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 신학자는요, 이것을 the highest calling,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이라고 definition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과 얼만큼 펠로우십 하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경외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사귐의 동행, 사귐의 교제가 한데 어우러져서 공적으로,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여러분, 평상시 때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푹 자라져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예배가 얼만큼 깊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The highest calling, 주님과의 펠로우십으로서의 부르심에 헌신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콜링, 첫 번째는 구원으로서의 소명, 두 번째는 교제로서의 소명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으로서의 소명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너희가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 우리 주님은 바울을 구원하셨고요, 바울과 교제하시는 가운데 사명의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 소명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서번트, 종, 예수 그리스도의 위트니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지금 이 사명을 바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종과 증인의 소명, 사명,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사명을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종과 증인의 미션을 허락하신 것이죠. 내 평생에 혹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기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서의 소명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허락하시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은 한 사명으로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인생은 시즌마다 사명이 바뀌면서 다채로운 삶 살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소명이 이끄는 인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사명으로서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일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지 방법을,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세 가지 팁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결정합니다. 최근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한, 나를 향한 당신의 뜻, 계획, 소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결정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또 여러분을 향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느헤미야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 사명, 소명을 가르쳐 주시는지 깨닫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축복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축복이 소명이다. 여러분, 제 설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예배라고 부르나요? 1, 2부 예배 때도 기도의 능력인데 1, 2, 3 역전, 초월, 그리고 세 번째가 위로, 이 세 가지였어요. 자, 오늘 우리 3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 것 같죠? 물어본다니까요. 3명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는 바로 축복이 소명이다요.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사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수도 수상성의 왕궁, 수상궁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DC 정도 될 거예요. DC의 백악관 같은 곳이 바로 수상궁입니다. 자, 유대인, 망한 나라인 유대나라의 유대인 느헤미야가 왜 페르시아 왕궁에 있을까요? 2장 1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장 1절,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롤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자, 2장 1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유다 출신, 망한 나라 남유다 출신의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해당되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독살이 많았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의 술을 먼저 맛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 왕조의 기미상궁이라고 하나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왕이 신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왕이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높은 권세가 따릅니다. 당시 망한 민족인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으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권세의 자리에 올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 축복을, 잘 들으십시오, 그 축복을, 그 블레싱을, 그 자리를 권세의 누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은혜를 입는다는 건 뭐예요? 2장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의 권세를 통해 아닥사스다 왕에게 찾아가 자기 민족 유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의 블레싱, 축복을, 그 권세의 자리를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게 내어드린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귀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축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명, 소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축복은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당시 최강대국인 이집트에 너무나 탁월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아요. 자, 사도행전 7장 22절인데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 이집트의 모든 지혜를 배웁니다. 람세스 왕, 나중에 람세스 왕이 되는 그 왕자와 지금 어깨를 견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자 교육 받았어요. 이집트의 모든 지혜 배웁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탁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탁월했던, 그의 언어와 그의 리더십이 탁월했던 이 모세, 나중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때 받았던 최고의 교육들 어떤 소명과 연결되냐면요, 구약의 첫 번째 책 뭐죠? 여러분 듣고 계시죠? 내려가서 해야 되나? 저는 청년 전문 사역자라서 여기 여러분 가까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첫 번째 책 뭐죠? 창세기 다음? 그 다음 창출 레민신, 이 5개의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냥 갑자기 계시받아서 막 썼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그 사람의 인격 사용하여, 그의 재능 사용하여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언어와 교육의 재능과 달란트, 교육받은 축복을 사용하셔서 모세오경을 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약의 모든 성경의 뿌리는 모세오경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도 모세오경의 메시지를 베이스온해서 증거하신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당시 받았던 최고의 교육이라는 축복은 처음 성경들인 모세오경을 쓰이는데 쓰임받게 됐죠. 축복이 소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이 축복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세상 논리죠. 비교 우위, 이거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재능, 나의 달란트, 나의 은사,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살펴보면 내가 무슨 일 해야 될지가 나와요.
다시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옵니다. 전 이것을 이렇게 데피니션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존재에 쓰여진 소명. 존재에 쓰여진 소명.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성격, 경험, 모든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거기에 소명이 써 있습니다. 자,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예요. 사실 저는 찬양사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일혜 목사님, 사실은 제 모교회의 후배 목사님입니다. 네. 제 모교회인 목양교회에 제가 물론 떠나고 우리 목사님은 오셨다고 제 기억하는데 제 후배 목사님. 저는 그 교회에서 평신도 찬양사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년인데 담임 목사님이 세워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사로 섬기게 됐을까요? 저는 공시입니다. 공시인데 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긴 하는데 저는 공자의 80대 손입니다. 지금 다 비웃잖아. 또 내가 이거 뭐 얘기할 때마다 어딜 가나 항상 얘기하는데 이거 항상 비웃어요. 저는 공자의 진짜 80대 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자가 누군지 아시죠?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 아닙니까? 근데 공자는 사실은 첩의 자녀예요. 너무 웃는데? 공시야? 몇 대 손이에요? 몰라? 엎드리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처음에 안 믿으셨거든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 철저한 유교 교육. 저는 족보를 펴놓고 너가 몇 대 손 무슨 시조를 따라 너의 중시조는 누구고 막 이렇게 배웠어요. 족보 배웠거든요. 이게 좀 약간 괜찮아. 괜찮아. 예수 믿으면 괜찮아. 할렐루야. 괜찮아. 저는 아무튼 79대 80대 손인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가 되겠죠? 진짜. 그래 찬양사 공시. 우리 공자 할아버지께서는 첩의 자녀였어요. 원래 첩의 자녀였는데 사실 공자가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지만은 공자가 잘하는 게 뭐냐면요, 음주 가무를 잘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알 수가 없지. 나만 알지 뭐. 음주 가무. 풍류에 탁월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뭐 우리 무슨 형제죠? 공동혁 형제님 이름 멋지네. 공동혁 형제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안은 음주 가무에 능합니다. 다 목소리 허스키하고요,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러요. 어딜 가든지 말싸움에서 지질 않아요. 이런 쪽에 달란트와 재능을 집안적으로 타고났어요. 어때요? 동혁 형제 찬양 잘해요? 노래 잘해요? 인도에 있었어? 맞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고마워. 오늘 설교를 도와주네. 동혁 형제. 내가 평생 기억할게. 동혁 형제. 집에 가서 물어봐. 아버지한테 나 몇 도 손인지 물어봐. 저희 교회, 저 예수순전한교회 개척했는데 예수순전한교회에 제 삼촌 성도가 있습니다. 제가 78년생인데 90년생 삼촌이 계세요. 저희도 족보에 민감하거든요. 처음 볼 때 20년 전에 저와 20년이 한 6년 전에 저와 처음 청년부에서 만났는데 서로 우리는 만나면 몇 대 손인지 물어봅니다. 딱 보니까 저보다 2개가 빨라요. 하나가 빨라요. 위에요. 제가 정중하게 삼촌이라고 그랬습니다. 삼촌. 지금 알아요. 정말 전 정중하게 지금도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제 삼촌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 분위기긴 해요. 아무튼 돌아와서 그렇게 노래를 즐겨하고 말하는 걸 즐겨했던 가문의 분위기가 있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 노래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노래방이라는 게 한국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요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요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상상도 안 가죠 지금? 그땐 그랬어요. 처음 나왔을 때 청소년들 출입 불가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출입 불가가 아니라 이제 혹시나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보호하는 차원이었죠. 뭐 경찰서로 가도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훈방 조치 당하고 했는데 저는 제 교회에 누님들과 형님들과 친구들과 같이 매주 한 번씩 노래방에 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노래를 배웠습니다. 한 번은 찬양 부르고 한 번은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전 노래할 때 5곡을요 풀리 일주일 동안 다 마스터해서 항상 갔습니다. 나보고 그래서 항상 너는 지금 콘서트 하러 왔냐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노래하는 거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생명의 충만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비교적 잘했던 저의 달란트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소명으로 연결돼요. 찬양사로 연결되더라고요. 찬양사역자로. 우리 동료 형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노래 못하나? 잘할 거예요. 찬양사 할 정도면, 찬양인도 할 정도면. 그게 바로 저의 소명과 연결된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도 좀 했었고 특히 청년 사역 주로 많이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젊은이 사역했는데, 제가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섬긴 때의 일입니다. 사실 그 교회는 이제 강남구의 가장 핫한 동네 중에 하나인 개포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옛날에 개포동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개가 포기한 동네였어요. 근데 지금 재건축돼서 개가 포동포동 살찐 동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언어가 좀 저렴하죠. 여러분 좀 청년 사역할 땐 좀 저렴한 언어를 사용해야지 호흡이 통합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안 좋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고급 용어 쓸게요 그러면. 자, 아무튼 거기 가서 제가 이 메시지 전했어요. 축복의 소명이다, 무엇이 소명이다 쭉 전했는데 어떤 한 자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강남권에 사역할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좋기도 하지만 사역자로서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축복이 소명인 걸 깨달았어. 그래서 나 중학교 때 이후로 포기했던 그림을 그릴래 라고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친구였어요. 탁월한 친구입니다. 나가는 곳마다 상 받아요. 휩쓸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림도 잘 그리지만 공부 잘하잖아. 공부해. 이 자매가 다니는 학교는 K여고입니다. 자, 오픈학교, 경기여고. 반에서 10등 안에 드는 친구였어요. 조금만 하면은 스카이를 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마음에 욕심이 생겼었겠어요. 그래서 그림을 내려놓게 하고 공부에 올인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들었던 그 자매가 마음에 불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축복이 소명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선포한 겁니다. 나 그림 그릴래. 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얼마나 마음이 힘드는 줄 알아요? 큰일 났다, 나 망했다, 나 사회 끝났다. 근데 어머니가 감사하게도 기도하는 분이었고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희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축복의 소명이라며 그림을 그리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 집사님, 우리 누구누구를 놔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타고난 달란트와 재능이 있다는 것은 소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놔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순종했어요. 자, 보통 이 스토리는요, 은혜 가운데 흘러가서 이 아이가 정말 그림을 탁월하게 그려서 서울대 미대 갔거나 홍대 미대로 가야지 아름답게 끝나죠. 그런데 서울대 미대는커녕 홍대 미대는커녕 못 갔습니다. 제 마음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탁월한 어떤 티어의 학교를 가서 간증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 자매가 건대미대 갔거든요. 그 자매가 자신의 달란트 은사에 충실하여 최선 다하여 자신의 길을 간 게 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축복이 소명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섬기는 교회가 양재 시내 숲역 양재동에 있거든요. 거기에 아람청가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자세히 알려드리나요? 그 아람청가에서 제가 과일을 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누구야? 어떻게 된 거야? 자기 결혼해서 그 근처에 산대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뭐하니? 물어보니까 그래픽 디자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 길을 그대로 간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도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누림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누림 좋습니다. 하지만 누림 이상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이 더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엇 잘 살펴보십시오. 누림에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곳에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특히 달란트와 은사, 축복을 통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 소명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봅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두 번째는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담감이 소명이다. 우리 1장 2절 말씀 여러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주. 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형제 하나니,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 일행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에는요, 고향으로 먼저 돌아간 유대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이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냐면요, 소명으로 연결돼요. 느헤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1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형제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 반복되는 단어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 언어 영역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단어 뭐죠?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맞습니다. 자기 형제라는 단어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 지금 반복하여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꼭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반복하여 그냥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본지라 해도 되는데 반복하여 자기 형제를 썼습니다. 이걸 누가 썼다고요? 출애굽기 모세가 썼습니다. 당시 모세 마음속에 자기 민족 유대인을 향한 부담감이 존재했음을 알고 싶어서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이라고 모세는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담감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출애굽의 리더라는 소명이랑 연결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담감이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어떤 대상, 분야, 영역을 바라볼 때, 대할 때 그들을 섬기고 싶고 그 분야, 그 영역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망, 그 마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곳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부담감의 영역이고 거기가 바로 소명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의 소명이라는,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야기할 법합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부터는 좀 영적인 부분입니다. 부담감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부담이 왔을 때 그것은 부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랄학교라는 곳 알고 있습니까? 미랄학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가면은 삼성병원 건너편에 미랄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학교냐면요, 자폐 학생들을 섬기는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를 어느 교회가 세웠냐면요, 남서울은혜교회라는 곳이 세웠습니다. 저는 남서울은혜교회에서 5년 동안 청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이 미랄학교 원래는 처음에 님비 현상 때문에 세워지지 못할 뻔했습니다. 님비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사는 주변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혐오하는 시설 들어오기를 반대하는 것이 님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님비 현상 때문에 이 미랄학교는 세워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홍정길, 지금 원로 목사님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며 대가집을 희생하며 이 학교를 세웁니다. 정말 많은 고생하셨거든요. 정말 많은 괴로움을 겪으셨는데 결국 법정에서 승소해요. 그래서 이 시설이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님비 현상을 극복한 첫 번째 법정 승소 사건입니다. 이것을 판례로 해가지고 다음에 생겨나는 많은 장애인 학교들이 새로 생겨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 특히 자폐장애인, 장애 중에서 자폐장애가 제일 좀 어려운 장애예요. 제가 섬겼던 그 남서은혜교회는요 10분의 1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500명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다 봤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들 쭉 보니까요, 자폐장애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인 고통이 제일 심한 건 시각장애입니다. 특히 눈이 보였다 안 보이게 된 시각장애는요 고통이 극심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자폐장애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폐장애인 친구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 이상의 대학 과정까지, 대학과 비슷한 서티피케이트 과정까지 섬기는 학교가 미랄학교인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을까요? 홍정길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라는 곳을 개척한 목사님인데 그 이후에 남서울은혜교회를 개척했고, 남서울교회에서 새벽 기도할 때 이러한 특이한 기도를 듣게 됐어요. 들어보세요. 나보다 내 아이가 하루 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해하셨어요? 어떤 기도예요? 나보다 내 아이가 하루 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엄마가 이런 기도합니까?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기도 왜 하는지. 그 엄마가 알아보니까 자폐아의 엄마였어요. 이 한국 사회, 당시 한국 사회는요, 자폐아 같은 경우는 부모님 없으면 돌볼 사람 없어서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엄마가 이 아이가 나보다 하루 빨리 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듣는데 이 홍정길 목사님 마음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어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 큰 부담이 그 마음에 소용돌이 치고 그 부담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그 부담 때문에 남서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서 남서울 은혜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롭게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미랄학교 세운 다음에 미랄복지재단에 다 넘겨준 그 미랄학교 남서울 은혜교회가 시작된 거죠. 이게 바로 부담감이 사명인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제 안에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제 안에는 청년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청년세대. 사실 여러분 저는 한국 나이로 49입니다. 여러분 사실 최근 3년 반 전에 교회를 개척했죠. 한국 나이로 45대 개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사역을 하면서 10여 년 넘게 계속 청년 사역만 했습니다. 그때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청년 사역 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미 장년 사역하고 계셨어요. 그 장년 사역 하셨던 분들 지금 대부분 다 특히 미주에 계셨던 분들은 중형교회 이상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공목사 청년 사역 계속하면 안 돼. 커리어 망가져. 넘어가야지. 장년으로 그렇게 많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청년 세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청년들만 보면 마음이 끌어올라요. 청년들만 보면 어떻게든 간 이들 살려겠다는 특이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진 않아요. 어르신들 보면 제가 잘 섬겨야겠다, 도와드리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청년들 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 믿나? 이 마음 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막 저도 모르게 막 끌어오르면서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청년 사역만 쭉 했습니다. 그들과 만나 교제하고 상담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 집중했죠. 사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부담감을 느끼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별의별 상담을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상담한 거 미국에 있을 때는 뭐 대마초 피면서 기총이하고 한 지체도 있었어요. 집에 갔는데 대마초 냄새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초 하시나요? 대마초. 제가 첫 번째 미국 왔을 때 간 데가 콜로라도주예요. 콜로라도주가 워싱턴 스테이트랑 콜로라도 스테이트이 미국에서 첫 번째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뭐 대마초는 안 하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끝나고 어떤 한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누구야? 너 해봤냐? 그러니까 예. 2번 해봤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혹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뉴욕 합법화 됐나요? 감사합니다. 분위기 안 좋네요. 여러분 마리아나 하면 안 돼요. 마리아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마리아나에 중독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마리아는 화학적으로 중독은 좀 니코틴보다 약하잖아요. 내가 오늘 이 얘기 왜 하고 있지 지금? 니코틴보다는 약하거든요. 여러분 상담하려면요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고 좋아하고 끝까지 알고 미워해야 돼요. 어떤 유튜버가 한 얘기인데 끝까지 알고 제가 비판할 건 비판하거든요. 마리아는요 여러분 화학적으로는 니코틴보다는 중독력이 약해요. 근데 왜 마리아나를 하면 안 될까요? 마리아나 할 때 그 환각, 그 정서적 중독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거기에 중독되면 어디로 넘어가냐? 헤로인이나 필로피로 넘어가요. 대부분 그렇게 넘어갑니다. 필라델피아 가보십시오. 켄싱턴 거리라고 하나요? 거기 가면은 좀비들 같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리아나 집에서 한 대씩 피고 계신 분들 그걸 주께 올려드리고 산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리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에 목사님 도저히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박일혜 목사님 찾아가시거나, 사실 이건 전문 영역이거든요. 전문 영역이니 상담 치료할 수 있는 분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케어했던 지체 중에 마리아나하고 정말 별의별 일 다 있었네요. 그때 제가 버지니아에 사역할 때인데, 버지니아에서 사역할 때는 버지니아는 합법이 그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전자담배로 그 마리아나의 그 액상을 추출해가지고 3분의 1로 떨어뜨리는 걸 팔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흡입하면은 이제 환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데가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예수님 아멘이래. 그래서 근데 아멘이 그 아멘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상담도 2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감하시죠? 하지만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타락이 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애 타락인데 가장 끝판왕이 동성애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하지만 동성애자를 품고 회복시켜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쉽지 않지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강남 지역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엘리트일수록, 돈이 많을수록 동성애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압니다. 왜요? 동성애자를 2년 동안 매주 만나면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상담했어요. 여기 스토리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인데, 수련회 했어요. 수련회 했는데 그때 수련회가 정말 하늘이 열리고 쏟아부어진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사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성령 은사 역사가 와르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벽 밤샘 기도했거든요. 7시부터 그 다음날 5시 반까지 밤샘 기도하는데 새벽 한 4시 반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지체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 연세를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형제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는데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 주셨네, 너 예수 믿고 성령을 사모했더니 성령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방언을 주신 거야, 막 축복했어요. 근데 그 지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지난주에 이태원 갔다 왔어요. 이태원이 어디냐면은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바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지체는 실제로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황한 거예요. 동성애를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나 혼란스러운데, 어머, 수련회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방언을 받았어요. 성령이 주라고 하게 하지 않으면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으면 방언이 터질 수 없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그 지체가 말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졌는데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맞나요? 맞아. 저는 어떻게 되나요? 속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매주마다 만났습니다. 매주마다 만났어요. 어떤 거 상담하는 줄 아세요? 이 지체가 도대체 이 동성애에 왜 빠졌는지를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게 대부분 부모님과의 관계의 일그러짐에서 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의 일그러짐. 이 지체도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아요. 어머니랑 밀착되어 있는데 되게 여성스럽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창제가. 그 가운데 이 지체가 남성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이 동성애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담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3번씩 올라온대요, 욕구가. 근데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믿고 성령을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매주 한 주 상담하면서 하루에 3번 일어났던 충동이 1번 일어나고, 일주일에 7번 일어났던 충동이 3번 일어나고, 일주일에 3번 일어났던 충동이 1번 일어나고, 2주에 1번 일어나고, 한 달에 1번 일어나고,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바로 청년 세대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였습니다. 낙태, 우울증, 강박장애, 불안장애,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30, 40대들 우울증, 불안장애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여러분, 우울증, 불안장애가 있으면요, 약 처방을 받는 것도 저는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감기 걸리면 뭐 먹죠? 감기약 먹습니다. 불안장애 걸리면요, 불안장애 관련된 약을 먹어야 돼요. 상담치료와 더불어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때문에 약을 먹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해서 보냈어요.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한 심각한 상담과 깊은 상담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가 보니까 이 지체들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과의 관계의 틀어짐이에요. 그 가운데 제 안에 부담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유초등부,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가 일그러지기 쉬운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시절에 교회가 이들의 영혼을 깊이 돌보는 학교를 해야겠구나. 제 안에 기독교 학교, 더군다나 이제 미국에 살다가 한국 갔기 때문에 기독교 국제학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이 지대히 많았는데 청년 사역하면서 확신 얻었다니까요. 이 기가 막힌 상황과 사태를 보면서 확신 얻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들이 10대 언저리에 있을 때 학교와 함께 교회가 가정과 함께 더불어서 그 마음밭을 돌봐주는 사역회겠구나. 제 안에 기독교 학교에 대한 부담이 한량없이 쏟아졌죠.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었어요.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미국에서 한국 돌아온 지 지금 4년 반 됐는데 4년 동안 기독교 국제학교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 학교에서는 교감까지 지금 하기도 했었고요. 다 왜 하냐면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통해 제자를 공급을 받지만 중요한 것은 소명,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명과 소명이 생겼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담감이 사명이다. 사명이다. 여러분 안에 어떤 부담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사명이 뭐죠? 첫 번째 사명, 소명, 바로 축복이 소명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두 번째 뭐죠? 부담감이 소명이다. 예,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3명.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아픔이 소명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3절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유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은 그냥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파됐다는 소식,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느헤미야도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파 소식이 딴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며 금식하여 기도할 만큼 애절한 간구가 나오는 소식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픔이, 이 눈물이, 그 아픔의 경험이, 눈물의 경험이 뭐가 돼요? 아프고 끝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끝난 게 아니라 결국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재건의 리더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소명론이 등장합니다. 아픔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은요, 아픔이 소명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해 봅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죄송합니다, 개고생합니다.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찬란한 세월을 살았던 모세, 하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개고생합니다. 어두움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죠.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아픔이 나중에 시내 광야의 40년 리더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픔이 소명의 사실이에요. 아픔이 십자가를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소명으로 부활합니다. 아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십자가를 통과하면 십자가 이후에 등장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소명과 사명으로 태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소명론, 아픔이 소명이에요. 따라해봅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소명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자유롭게 해도 돼요? 분위기 안 좋은데? 두려워 말라. 주일 설교 수련회가 아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방 비전 트립이라는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남서은의 교회에 있을 때 북방 비전 트립이라는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오른쪽에 두고 그 국경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오른쪽을 두고 중보기도하는 비전 트립이에요. 지금은 못합니다. 위험해서 못해요. 제가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압록강, 두만강 갔다 왔는데 지금 위험해서 못하는데, 제가 갔었던 당시, 지금부터 한 15년 전은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 한 12명, 14명과 함께 더불어서 갔던 북방 비전 트립. 압록강을 쭉 돌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저랑 지금 이래 목사님 정도 거리에서, 압록강은 중립지대예요. 북한 땅도 아니고 중국 땅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압록강은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딱 갔는데 북한군이, 겁도 없죠, 그렇죠? 우리 그때 겁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갔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서 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복음에 미쳐서, 영혼에 미쳐서 그렇게 북방 비전 트립 갔었어요. 자, 그 중에 한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이 어디였냐면요,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블라디보스톡을 향해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서운교회라는 곳이 연해주 사역, 블라디보스톡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도 방문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는 한 도시가 있었는데, 우수리스크라는 도시예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우수리스크. 거기에 이제 출입국 관리, 세관실, 대합실에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한에서 간 키가 훤칠하고 얼굴이 하얀 자매들, 형제들이 한 12명, 14명 그 대합실이 있었어요. 여기보다 좁았어요. 이거의 한 4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어떤 분이었냐면, 중국에서 보부상 하려고 러시아로 넘어가는 연변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쾌활하셨던 연변 아주머니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여러분 까레이스키라고 아세요? 까레이스키? 모르세요? 고려인들. 여러분 그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이 유대민족, 화교, 한민족인데 그 중에 가장 슬픈 스토리를 가진 민족이 바로 까레이스키 고려인입니다. 연해주에 처음에 살았어요. 살다가 스탈린이 중앙아시아로 옮겼어요. 갖다 버렸어요. 동토, 얼음 땅인데 갖다 버렸어. 죽으라고 버렸는데 한국 사람들 지독해요. 그걸 파가지고 개간해요. 그래서 농토로 만들어 버려요. 동토인데 농토로 만들어서 부자가 됩니다. 그거를 배합했던 소련 정부가 다시 그들을 연해주로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그 부부였는데 그 부부가 한국말이 돼. 너무 신기했어요. 고려인이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나랑 의사소통이 돼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슬펐어요. 알고 보니 고려인들이 그 지독한 고난을 겪었던 거죠. 아픔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류는 뭐냐면요, 벌목공으로 러시아로 달러벌이로 하러 간 북한의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만 남성들이었습니다. 한 15명, 20명이었어요. 그 네 부류의 한 민족이 한 공간에 같이 있는데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아요. 지금의 우리처럼 묘한 긴장감이 흘러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시작됐어요. 주님, 왜 이렇게 한민족은 아픔이 많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눈이 슬픈 저 까레이스키 부부, 활발해 보이지만 참 힘든 삶을 연명해 가고 있는 저 연변의 보부상들, 중조선족 보부상들, 그리고 벌목하러 달러벌이하러 러시아로 가고 있는 눈치를 너무나 많이 보는 저 북에 나보다 어릴 것 같은, 하지만 생긴 건 나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저 남성들, 남한에 있는 청년들은 너무나 행복한 해피한 삶이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왜 이런 아픔을 우리 조선 한민족에, 우리 한국에 허락하였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통하여 한민족을 온 세계에 흩으셨는데 복음 안에서 이 아픔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또 다른 아파하는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을 품을 선교의 사명을 우리 한 민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뉴욕에 계시죠? 뉴욕 시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죠? 교회에 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 먼저 뭐 세우냐면요, 교회 먼저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외교관들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아무도 한국 사람 없는 곳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누가 있어요? 선교사님 계세요. 왜요? 흩어진 가운데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파송받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외교관보다 먼저 와 있어요. 그 교회를 먼저 세워요. 한민족은 특이하게도 교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뉴욕 퀸즈 한인교회 1959년, 오늘 아까 전에 사모님,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이랑 잠시 대화했는데 1959년도에 한진관 목사님이 미국에 오셨대요. 6.25 전쟁 참전하다가 눈이 다쳤는데 아무튼 여러 과정을 통해서 미국에 오셨고 교회가 개척되고 이 교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렸습니까? 복음을 만났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 해석되어지고 슬픔이 해석되어지고 십자가 가운데 그 아픔이 소명이고 슬픔이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독특한 아픔이 소명인 한민족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인종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콜링, 부르심이더라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는 2014년도 12월까지만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디렉터 사역을 감당하고 내려놓고 2015년도 2월 달에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영주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동안, 그 전에 10년 동안 저는 미국에 올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부르심이 있다고 확신하고 청년에 미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사실 2014년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너는 올해까지만 사역할 거야, 올해까지만 사역할 거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남서은혜교회 청년부가 어땠냐면요, 한 550명 예배드리고 한 750명, 800명 정도 제가 켜했었는데 정말로 리바이벌이 곧 일어날 것 같은 영적 진동이 있었습니다. 안에 정말 놀라운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사역하면요, 뱀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나 기쁘고 재밌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스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라 하시는 것이지?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제가 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은 같이 걷기.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더 내려옴 쓰신 이후에 같이 걷기라는 책 썼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민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부분이 읽는데 제 안에 어마어마한 천둥 번개 같은 울림이 있게 됐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목회자들, 미국 사람들이 한인 1.5세, 2세가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거라고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거기에 썼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1.5세, 2세들이 주류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학생이 있고요. 유학생이 있고 1.5세가 있고요. 1.8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라이징을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니까 너무 독특하게 이렇게 물이 모아지더라고요. 유학생들 뭐예요? 팝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근데 1.5세는 저는 1.5세는 이 팝과 2세의 믹스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1.5세는 10대 시절을 이 이민 사회에서 보낸 사람들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 여러분 가운데 아마 1.5세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상처가 많아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MBTI의 성향이나 기질이 다 뒤틀려가지고 다 I예요. 극I. 제가 KCPC에서 사역할 때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대학부랑 청년 사역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통성기도 같이 하자라고 통성기도 가르쳐주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혼자 막 기도하고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또 눈 떠보니까 그때 리더십 한 10명이 다 끝에 가서 벽 보고 혼자 속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모았어요. 야, 너네 통성기도가 뭔지 몰라? 내가 나처럼 하면 돼 물어보니까 이 지체들이 목사님, 저 옆에 있는 애가 제 기도 들으면 안 돼요. 완전 극아이 성향으로 바뀌어버린 1.5세 지체들.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한번 신방하면 4-5시간 해버리거든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세상에 집안이 콩가루 시즌 1, 2, 3가 다 들어있어. 막장 드라마 아시죠? 막장 드라마 딴 데 갈 필요 없어. 이 지체 얘기 듣는데 막장 드라마 시즌이 한 5개 들어있어. 가슴이 갈기하게 다 찢어져 있어. 자기가 뭘 느끼는지도 몰라. 특별히 여러분, 저는 기러기 부모님 밑에서 큰 학생들도 키워있었는데 세상에 어떤 한 지체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내면이 좀 아플 수도 있다. 근데 너는 못 느끼니? 물어보니까 못 느낀대요. 누구야? 너 지금 아버지가 한국에 계시고 어머니랑 형이랑 미국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랑 떨어져 있는 게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 너무 좋대. 아빠 너무 사랑하는데 I love daddy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야, 1년에 한 번, 한 주나 2주밖에 안 보는데 어떻게 그래?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 주변 다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사님 왜 그래? 괜히 건들지 마세요. 근데 제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예수라는 책을 통해서 그 지체를 좀 깊이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살펴보는데 그 지체가 3주 딱 지나는데 펑펑 울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아빠가 있었으나 없었네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 지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적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정말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내면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이너 힐링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주 이민교회에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처가 많은 1.5세 지체들. 2세들, 전 제일 충격받았던 게 2세들입니다. 2세들 뭐죠? 자기의 문화나 언어가 다 미국에 완전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뭘 봤냐면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요. 물어봤어요. 왜 백인 사회, 왜 다민족 사회 안 들어가느냐? 불편하대요. 제가 이걸 누굴 통해 가장 신랄하게 들었냐면 제 아들, 둘째 아들이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 미국에 갔었는데 애가 완전히 이제 뭐라 그러죠? 백인의 내면을 갖고 자라난 거예요. 그 용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뭐냐, 그 스낵 뭐죠? 빵 같은 거. 트윙키. 고맙습니다. 혹시 트윙키? 트윙키. 겉은 노란데 안에는 하얀.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뭐라 그러면 아빠, 그런데 백인들이랑 오래 있으면 이상해요. 그래.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해? 내가 볼 때 미국 사람인데. 저희 막내는요, 완전 자기가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래요. 막내가 지금 이제 8학년인데 걔는 이제 1살 때 미국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갔는데 제가 이제 정신교육했어요.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다. 아니래. 코리안 아니래. 나는 아메리칸. 근데 이제 둘째는 느낀 거야. 둘째는
지금 이제 12학년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랑 있어야지 편하대요. 깊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 2세들도 미국 주류사에 못 들어가는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세에서 만나보니까 아휴 소망 없다, 안 된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러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야, 너는 그들이 소망이 없다 생각하지.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그들이 그 아픔을 들고 복음을 경험할 때 그 아픔이 사명이 될 거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들을 끌어안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게 선교사님의 기록이었습니다. 그걸 딱 보는데 제가 주저할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멈추고 미국 가야 되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만둬버리고 그냥 애들 데리고 미국 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믿음의 여정을 떠났죠. 미국 이민 1.5세 2세들 섬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하나님이 일하실 도구,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 소명이기 때문에. 대신 한 가지 팁을 드리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아픔은 지독한 고난의 기억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상처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scar to star, 어떻게 scar, 상처가 star, 별이 됩니까? 그것은 in Christ, 복음 안에서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소명이 돼야 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아픔이 있을 겁니다. 슬픔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전합니다. 어쩌면 그 아픔이 여러분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강룡이 여러분 6년 전에 제가 수련회 했던 공동체예요. 이 강룡은 원래 더 강룡이었던 거 아시죠? 지금은 더 강룡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 강룡이 KCPC 청년부였거든요. 그래서 거긴 강룡, 여기는 더 강룡이었는데 제가 강룡 없애버렸어요. KCPC 강룡 없앴어요. 제가 킹덤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더 안 붙이고 강한용사가 됐죠. 6년 전에 제가 강한용사 수련했었어요. 그때 있었던 분 혹시 있나요? 자매님 혹시 왜 없는 척 은혜가 안 됐나 보네. 내가 그때 막 피 바르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바뀌긴 했는데 좀 애정이 있어서 제 간증 잠깐 짧게 나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IQ하고 검사를 했는데 IQ가 150이 나왔어요. 똑똑한 편이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긴 저주와 같은 거였습니다. IQ 150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걸리는 병 중에 가장 지독한 병 하나가 강박증입니다. 저는 심한 강박증 환자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강박증이 시작됐는데 고2, 고3 될 때쯤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강박증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 어떤 음악 들으면 때로는 그 음악이 계속 생각날 때 있죠. 뭐 어떤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 근데 여러분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이 있는데 저는 강박 사고가 심했는데 어떤 한 생각이 떠오르면은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강박 사고가 IQ 145에서 150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그래서 더 심해지면 이제 정신병까지 가죠. 저는 심한 강박 사고 환자였습니다. 고1, 고2, 고3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다 고3 때 제가 너무나 괴로운 여러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 혼란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은 괴로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정말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너무나 괴로운 그 시절. 제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아주 진지하게 무릎 꿇고 작정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자살은 못하겠고 용기 없어 자살은 못하겠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를 죽여달라고. 여러분 이제 막 19, 20살 된 아이가 그 기도를 했다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중에 제가 강박증이란 걸 알고 병원에 갔습니다. 약을 먹었습니다. 약은 잘 맞지 않았습니다. 상담 치료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결정적으로 치유받게 된 것은 1999년도 1월 마지막 채주 월요일 목양교회
약복강 기도회 저녁 집회 때 첫째 날 8시 한 30분경에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는데 5분도 기도 못했던, 강박증 때문에 5분도 기도 못했던 제가 성령이 부어주신 가운데 3시간 동안 통성으로 미친 듯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있었던 아픔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만나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여러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저에겐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거든요.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서 받았던 은혜로 제 아픔을 해석해 보니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기 때문에 마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불안해하는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 1시간에 안 끝나요. 2시간, 3시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상담하면 아마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체들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아픔이 십자가를 통과하니 소명이 됐구나. 전 지금도 제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갑니다. G업 됐거든요. 가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 왔는데 제 아들이 대학 가면 청년사역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웬걸? 여러분 만나니까 여전히 심장이 뜨네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은 별로 환호 안 해도 난 그래요. 아무튼 청년사역 여전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픔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까지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픔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픔에 짓눌려 있지 마십시오. 아픔에 지지 마십시오. 아픔이라는 목발 짚고 거기에 기대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만나 성령의 부으심 만나 치유받으십시오. 혹시 불안장애, 강박장애, 여러분 공황장애,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우리 박일혜 목사님과 또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아직까지도 어쩌면 미국 사회에는 한인 사회는 정신과를 가서 약을 먹는 게 쉬쉬할 수 있는데 한국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 문화 바뀌었어요. 프리하게 요즘 누구든지 가서 바로 상담 받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혹시 그런 분 있다면은 잘 알아보시고 가기를 부탁드려요. 치유돼야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은 결국 복음 안에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간단합니다. 이것이 소명이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축복이 소명이다. 다시 한번 축복이 소명이다. 두 번째 뭐죠? 부담감이 소명이다. 따라해 봅니다. 부담감이 소명이다. 자,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아픔이 소명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 부담감, 아픔을 살펴보면서 복음 안에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